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13절에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 네, 제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여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네,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속해서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주 한 주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한 것 같이 라는 말씀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고요. 또 마음에 좀 불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눈에 그리고 좀 커서도 그리고 지금도 같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에 오시는 그 성도님들의 삶이나 형편은 너무나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제 눈에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거 맞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정말 건강해요.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의 남편인데 막 매일 술 먹고 매일 담배 피시고 매일 집안에 있는데 너무 건강하시고요. 어떤 여자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매일 건강하게 챙겨 드시고 밥도 꼬박꼬박 잘 드시는데 갑자기 암이 걸리시고, 누구는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부자이신데요. 어떤 분들은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가난한 성도들의 가정을 보고 자랐습니다. 누구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넉넉한 가정에서 마음껏 사랑받는 사람들도 보았고요. 누구는
정말 저런 부모님이 어디 있을까라고 싶은 부모님을 만나서 미움만 받고 자란 성도님들도 보았습니다. 누구는 결혼도 금방 하고 결혼하자마자 자녀도 막 쑥쑥 낳는데요. 누구는 결혼하고 싶어도 자꾸 결혼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은데 아이를 못 낳는 성도님도 보았습니다. 누구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요. 자녀들이 대학도 잘 가고요. 자녀들이 막 성공해요. 누구는 자녀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요. 누구는 예수님 믿고 죄를 이기는데 누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집니다. 누구는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한데 누구는 매일매일 저희 어머니께 찾아와서 전쟁과 같은 가정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는 부부가 사랑이 되어지는데 어떤 부부는 헤어지지 못해서 원수처럼 살아가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온 가정의 교회를 다 다니는데 누구는 홀로 목숨 걸고 교회 다니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누구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근데 누구는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같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되셨습니까? 때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줄 거면 좀 때도 공평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는 좀 먼저 주시고 누구한테는 좀 나중에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럴수록 성도님들은 더욱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네, 다시 나오네요. 네, 계속 왜 그렇게 하나님 공평하시는데 누구에게는 먼저 주시고 왜 누구에게는 나중에 주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에게는 무언가 미리 주시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 성도님에게는 이 교회에는 왜 나중에 주십니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왜 나에게 먼저 주셨나? 그리고 왜 저분에게는 먼저 내가 구하는 것을 먼저 허락하셨나? 그런 왜라는 궁금증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그 중에 한 가지에 답이 담겨 있다 싶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준비가 이 전쟁을 하는 것만큼 왜 중요한가?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 준비를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갔다는 것은 이제 전쟁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전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쟁 준비를 잘해야 건너가서 전쟁도 잘하고 건너가서 땅도 잘 분배하고 건너가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준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호수아가 들은 말씀이 이스라엘 진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듣게 하는 전쟁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지휘관이 가자 하면 다 가야 되고 지휘관이 후퇴하라 하면 다 듣고 잘 후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안 들으면 전쟁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누군가 바쁘게 이스라엘의 집집을 다 뛰어다녔어요. 진중을 두루 건너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누군가 그 공동체 안에서 뛰어다니고 건너다니고 넘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전쟁 가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가 다 듣는 공동체가 되었느냐, 한 사람도 빠짐없게 우리가 다 전할 준비가 되었느냐. 자, 그런 첫 번째 준비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어떤 준비를 하는가? 자,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지금 이 땅을 주리라 하신 그 말, 그때 했었던 약속들, 루벤, 갓, 므낫세 반 자손들은 다 기억해야 돼. 자, 그런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자,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잘 볼까요? 자,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자, 여기가 엄청 그리기 쉽습니다. 지중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홍해를 승리했으니까 V 그리시면 그냥 홍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여기는 어디죠? 네,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고, 자, 여기 염해 사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때는요, 여기 애굽에서 시작한 거예요. 자, 애굽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이쪽 땅은 자,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 7 족속들이 있었고요. 이쪽에는 암몬과 모압이라는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여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레위기예요. 레위기에서 막 율법도 배우고 성막도 짓고 나서, 자, 민수기에 보면 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오는데 여기서 막 반역이 시작되죠. 그리고 사해 옆에 여기가 어디냐면 가데스, 12정탐꾼.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반역을 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반역이 시작돼서 하나님이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9세대는 다 죽게 될 거야. 그래서 요 지역에서만 38년을 방황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민수기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중요한 전쟁 하나가 이 가데스를 지나서 조금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호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조금 그림이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요쯤에 있는 호르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호르마라는 곳에서 누구와 첫 번째 싸우냐면요, 가나안 7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과 이제 전투를 벌입니다. 자, 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자,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는가? 자, 말씀이 있나요? 네. 민수기 31장 42절에 42절에 보면,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받은 절반은, 그리고 나서 양, 소, 나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많은 엄청난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뭐가 많았다는 거죠? 가축들이 엄청 많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이렇게 와서 이 모압 평지, 특히 이 심딧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 때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요거 지금 건너자는 겁니다. 여기가 여리고라고 생각하면 좋고, 그러니까 여기쯤 왔을 때는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가축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는데, 자, 이 땅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었죠? 써 있잖아요. 누가? 모압 평지. 여기서 신명기 강의하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도 이기고 자기 땅 앞에서 진을 치고 막 전쟁 준비를 하는 걸 보면 저 모압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화가 나는 거죠. 우락부락한 거예요. 그때 왕이 그래서 발락이에요. 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락이 화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도 이겼죠. 막 사람들도 엄청 많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막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는 이기지 못하겠구나 싶었는지 미신, 우상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술가를, 막 유명한 무당을 초빙해 오려고 해요. 그때 자기네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여기 미디안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 미디안일까? 여러분, 옛날 농경 시대 때는요 태양이 짱이에요. 그리고 강이 짱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있어야 되고 강이 잘 범람해줘야, 물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대부분 태양신을 섬기던가 강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 옆에 있기 때문에 유명한 무당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저 발락 왕이 미디안 사람에게, 장로들에게 유명한 주술가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때 소개시켜준 주술가가 여러분 아시는 발람입니다. 그래서 발람한테 찾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발람이 저기 지중해 끝에 부돌이란 곳에서 이제 심딤으로 찾아옵니다. 이 발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주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지역에 있는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제 저주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나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발람이 돌아가면 끝났으면 괜찮은데 저 모압 사람들과 계속 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듭니다. 음행한다 그러면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믿는 신들을 예배하게 만들어요. 그 사건을 이제 바알 브롤이라고 합니다. 이 바알 브롤이라는 사건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여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민수기 31장에 가서야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의 모압 땅에서 우상 숭배한 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시작하는데, 자,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잠깐 흥분했었나 봅니다. 착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민수기 3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리는 그냥 다 잊어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자, 이거를 아까 32장 1장 42절 45절 막 이렇게 엄청난 가축들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도착하는가? 자, 여기 모압 평지에 다시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잖아요. 자, 우상숭배에 빠졌지만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 사람 다 물리치고
그들의 가축들을 다 뺏어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32장 1절부터 5절 말씀, 오늘 말씀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가졌어요. 전쟁에 이기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축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눈을 들어 본즉 지금 이 모압 평지라는 이 심딧이라는 곳이 목축할 만한 장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보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에 말하여 이르되, 다음 구절, 아달롯과 디몬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알라레과 스밤과 느본과 부오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등에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줄친 말씀. 자, 시작. 5절,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여기까지. 자, 어떤 뜻이냐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에 이기고 나서 가축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쟁에 좀 승리해 보니까 하나님이 좀 뭘 가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좀 뭘 허락해 주시니까 지금 모압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안 가겠다? 우리 요단강 안 건너고 그냥 여기 눌러 앉고 싶습니다. 결국 이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먼저 허락하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가지 않고 우린 여기 더 눌러 살겠습니다.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저 모압 땅에서 이 가축 키우고 산다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일까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그 모든 광야를 다 지나서 전쟁을 이기시고 가축을 가지고 저 모압 평지에 도착하시게 하신 이유가, 그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겨우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건 그게 하나님 꿈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는데, 자,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서 통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예배자들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이 사는 이곳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이곳의 모든 제약을 물리치고 떠나가게 하고 제약을 멸하고 제약이 없게 하고, 두 번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세우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백성들이 되어서 저 땅에 넘어가면 그 땅의 죄악을 다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만 예배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그 나라의 모든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조금 더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신 그 땅, 비전 다 상관없고 오늘 조금 일찍 허락해 주신 그 물질들, 그 세상의 것들 가지고 여기 눌러 앉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엄청 분노하고 진노합니다. 그때 모세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민수기 3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라. 왜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해? 우리 갈 데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자, 그러니까요,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눌러 앉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 다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 전쟁 안 해요. 우리 안 건너가요. 형제들을 낙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낙심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주신 땅, 주시기로 한 땅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로 무언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누리고 있는데, 거기 그 주신 자리에서 나 혼자, 나 홀로 잘 먹고 잘 살고 눌러 앉고 싶은 마음은 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지금 낙심시키고 있는 사건이에요. 나 전쟁 안 할래요. 그냥 나 여기까지면 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편안한데, 나는 지금 살만한데, 뭘 싸우고 뭘 또 계속해야 되고, 뭘 더 헌신하고 뭘 더 전진해야 돼요. 여기 좀 이 정도면 이제 괜찮아요. 그런 마음들로 종교 생활하는 정도에 머무르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게 하는 지금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바치파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어떤 변명하느냐? 자, 민수기 32장 16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이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말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 우리 처들을 위해서 성읍 짓겠습니다. 그 후에 무장하고 전쟁에 참가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겠습니다. 사실 변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약속합니다. 이것만 우리 여기 눌러앉게 살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가장 앞에 서서, 가장 앞장서서 전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으로 돌아와 이 기업 받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자, 그때 모세는 허락했을까요? 허락 안 했을까요? 그때 허락해요, 모세는. 자, 왜 허락하는가? 32장 20절 말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자, 그럼 먼저 우리를 지어, 먼저 성읍 지어, 그리고 너의 처 자식들과 가축들은 안전하게 보호해놔. 그리고 나서 너희는 뭐하라?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는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복종하시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허락했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서 니네 우리 지어, 성읍 지어. 대신에 너희가 할 일은 뭐냐면 무장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가장 앞에 서서. 언제까지? 자, 말씀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언제까지 싸우라고 했냐면, 첫 번째, 모든 원수를 쫓아내고,
또 한 가지 쫓이 이거죠. 쫓아내고 그 땅이 누구께? 여호와께 뭐하기까지? 복종하기까지. 자, 이것만 하면 여기 앉아서 살게 해줄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앞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서 저 땅에 모든 죄 짓는 원수들을 다 쫓아내고 저 땅이 여호와께 복종할 때까지 싸우면 이 땅 허락해 줄게. 그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죄가 없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이 약속 안 지키면 그것은 뭐라고 얘기했냐? 죄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라고 무죄하는 게 아니라 죄고 돌아올 수 없고 이 땅도 주지 않겠다. 근데 이것만 하면 그때서야 너희가 죄 없는 게 되고 돌아올 수 있고 이것이 너의 소유가 된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신명기, 이 민수기에 일어날 때는 쭉 풀어주면서 이거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14절에 이제 다시 설명해 줍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물려니와 너희는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그들을 건너가서 뭐하라? 도와라.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도와야 하는가?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할 때까지 도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게 뭐냐면요, 누아흐라는 말을 쓰는데 앉다, 쉬다, 정착하다, 자리 잡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그 공식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누군가는 먼저 쉬게 하시고 자리 잡게 하시고 안식하고 정착하고 누군가에게 무언가 먼저 허락하셨다면 그 무언가 허락한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혼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장 앞장서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자리 잡고 정착하고 쉬고 안식할 때까지 싸우는 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 준비의 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안식한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할 때까지 서로 돕는 것, 그것이 전쟁터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머문 사람들이 건너가서 우리처럼 될 때까지, 나처럼 안식하고 처와 자식들을 성읍에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할 때까지 여기 가서 이 땅을 변화시킨다면 하나님 나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백성들도 이제 모든 열방 중에서 먼저 안식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안식한 것 같이 이 열방을 다 안식할 때까지 그들은 싸워야 죄가 없는 것이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거 죄야. 너에게 먼저 허락한 것이 있는데 너 주저앉아 있으면 그거 죄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봐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혼자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하나 된, 한 꿈을 가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가 돼서 이 땅의 죄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공동체고요.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는 이 땅 안에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안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정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리 잡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공평한데 왜 먼저 주시고 왜 나중에 주십니까? 먼저 주시는 이유는 먼저 무언가 가진 사람들이, 나처럼 모든 사람들이 정착할 때까지 싸우라고 주신 거지, 그거 가지고 저 혼자 여기 앉아 있을게요, 너 그거 죄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죄고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그거 너 거 아니야. 먼저 안식하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들이 안식할 때까지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처럼 서로 돕는 일을 잘하는 공동체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 성도끼리 잘 돕지요. 성도들이 목사를 돕고 또 목사도 성도를 돕지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돕고 우리 오늘 지금 다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돕는 정도는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분 좋으면 돕고, 성도들 중에 마음 맞는 사람 돕고, 뭐 불쌍해서 돕고,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마치 무언가 좋은 일하는 것처럼 그냥 내 만족을 해서 돕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끼리 서로 돕는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성도가 어려운데 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아직 누리지 못했는데 안 도우면 나는 죄 짓고 있다라고 정도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도를 돕는 마음이 전쟁에 참가해서 싸우는 군인의 마음처럼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성도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저 성도가 서기까지, 저 성도가 세워지기까지, 저 성도도 안식하기까지 나는 이 전쟁 끝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앉지도 쉬지도 주저앉지도 안식하지도 않기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안에 그 마음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그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도울 때, 속회 식구들이 도울 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서로를 도울 때 내가 안 도울 때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전쟁에 참여한 군인처럼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세울 때까지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전쟁에서 맨 앞에 서서 저 어려움에 빠진 성도가 쓸 때까지 나는 맨 앞장서서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돕느냐? 그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하고 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안식할 때까지, 우리 공동체가 모두 안식할 때까지 우리가 이 전쟁의 앞에 서서 여호와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면 전쟁할 준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전쟁이 터져서 우리 지금 뭐 한 10명이 전쟁에 참가했는데 서로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돕지 않으면, 여러분,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죽을 각오로 돕겠다는 마음 없으면 여러분,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한수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앞장서서 도울 마음이 없다, 여러분,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형제들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 형제들을 위하여 싸울 준비가 되었느냐, 형제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나처럼 저 사람도 우리를 짓고 성읍을 지어서 자녀들과 처와 소유들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싸울 마음이 있느냐, 전쟁 준비, 그거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짧지만 제가 농촌 목회를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전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교회인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왜 안 하지? 시골 문화를 잘 모르고 전도해야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전교인 전도주의를 정하고
매주 이렇게 끝나고 성도들과 전도를 매일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 하시더니 한 2주 정도 지났나? 저에게 한 할아버지 집사님이 오셔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하지 마세요. 무슨 소린가? 나랑 싸우자는 건가? 막 속으로 울그락하는데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시골을 잘 모르나 본데 여기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제가 여기서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 동안 교회 안 나올 그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올 그놈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 할수록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놈은 전도해도 안 나올 그놈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쭉 살면서 전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30년, 40년 뭐 어디 갔다 오건 뭐 다시 여기 살고 있는 그 아무개 누구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아는 이 작은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안 나올 사람들 안 나올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막 화가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전도하면 되겠죠.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놈들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정말 오늘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저 막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막 이렇게 대들고 막 짜증 부리고 막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교회에 가서 오늘 교회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 오지 않으면 막 저 죽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막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골 교회가 이렇게 옆으로 드드드득 여는 문이었거든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었는데 뭔가 인기척 같은 게 들렸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왔으니까 타이밍도 좋잖아요. 목사가 교회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들어오면 뭔가 괜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막 기도했어요. 들으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인기척이 들린 것 같은데 사람 소리 같진 않고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기도하다가 뭔가 좀 기분이 쎄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고양이가 교회 안에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전 고양이가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고양이의 눈과 아내의 눈은 비슷해요. 어둠 속에서도 저를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고양이 되게 싫어해서 기겁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양이 막 나가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앞집 사시는 저희 김계순 집사님께서 지나가다가 막 목사님이 소리 지르니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고양이 뒷덜미를 잡고 그래서 나가시더라고요. 시골 교회는요 사실은 사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작은 이 도시의 개척교회도 그렇지만 시골의 작은 교회는요 사람이 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진짜 기적적인 일입니다. 기적적인 일. 그런데 한 2년 만인가 정말 이 교회 안에 그 원학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 가족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 용인에서 사시는 한 경제를 전공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 부부가 저희 마을로 이사를 오셨어요. 복숭아 농사하시겠다고 그 장호원에 땅을 3,000평도 사시고 이사를 오셨는데 이제 마을회관에서 인사하던 그때에 저희 이제 집사님 한 가정이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럼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해서 순순히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2년 만에 새 사람을 봤으니까 그것도 좀 젊으세요. 그리고 교수님이니까 뭔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딱 예배로 오셨는데 제가 평생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 새신자를 대하는 정말 최고의 스킬과 최고의 노하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저 새신자분을 대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인데 너무 막 들이대면 싫어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목사가 관심 없으면 정 없다고 사랑 없다고 이 교회는
사람하고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심 있는 듯 관심 없는 듯 뭐 정말 신경 쓰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시골 교회는 끝나고 밥을 먹습니다. 저희 교회 사택에서 같이 이제 상을 한 3개 피고 같이 밥을 먹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새 가족이 왔으면 이 목사처럼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너무 솔직하신 거예요. 밥을 먹다가 이분이 이제 교수님으로 살다가 과수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뭘 알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왔고요. 땅을 3,000평을 샀고요. 이제 복숭아 묘목을 사서 심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몇 년 후에 뭐 이런 계획이 있다고 이제 과수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농사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래서 제가 아유 잘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꺼내려고 하기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을 돌려서 할 줄을 몰라요. 뭐 힘냅시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농사 지으려고 합니다라고 말을 꺼낸 순간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아유 막 진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반응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아유 저 다 늙어서 죽으려고 왔네 막 이런 얘기 하시고요. 지조차고 마누라 죽이네 막 이런 얘기 꺼내시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농사하네 막 이런 얘기 하시고요. 땅은 얼마 주고 샀냐고. 얼마 주고 샀습니다. 아유 사기 당했네. 돈 많은가 보네. 막 이런 얘기 막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 받고 왔는데 다들 망했다고 농사해 주냐고 마누라 죽인다고 해서 막 울거라 불거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마다 목사님이 믿는 한 명의 집사님은 있어요. 권사님 같은 분이잖아요. 이분은 좀 선하게 좋게 말하시는 분 있잖아요. 천상 그런 분. 그래서 제가 믿는 한 집사님은 그래도 괜찮겠지 싶어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그분은 이 교수님의 아내분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분이 옷을 여기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파스 붙인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제 농사 짓다가 여기 막 뭐 허리가 나가고 뭐가 나가고 막 디스크 막 이런 거 막 설명해. 속으로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다시 안 온다. 정말 새 신자가 오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새 신자를 쫓아내는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땅 팔고 돌아가라. 마누라 고생한다. 가족 고생한다. 교수님이 울상을 지으더라고요. 아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여주에 있는 농업대학교를 다녀요. 가서 배우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목소리도 좋으시거든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하는 말에 내가 1년 안에 농사 잘 되면 장을 지진다. 이게 장 지질 일은 아니잖아요. 진짜 막 제가 그 상에 있는 장을 엎어버리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속으로 망했다. 다음 주에 절대 안 온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수님 부부가 다음 주에도 오시더라고요. 오면 똑같아요. 아유 왜 안 돼? 왜 그렇게 했어? 망해. 그만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근데 또 놀랍게도 다음 주에 오시는 거예요. 오면 밥 먹을 때 또 장 짓는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실패할 거라 그러고. 그래도 매주마다 오시는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교수님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이 냈습니다. 아, 나 때문에 오는구나. 역시 내 탁월한 설교 막 혼자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왜 오시는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은 변함없이 그분에게 쏟아붓고 제가 그날은 예배 주일 오후회가 다 끝나고 이제 그 가수원에 찾아가 봤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우리 교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면 몇 주 동안 예배 끝나고 그렇게 퍼부었고 나서는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설계해야 되고 작업장이 여기 있으면 가수원 끌고 이거 복숭아 못 가면 작업장은 여기다 줘야 되고 또 물은 여기다 파야 되고 뭐 묘목은 이렇게 심어야 되고 물은 이렇게 뿌려야 되고
그리고 타지에서 왔으니까 철물점에서 10만 원 주고 살 거 30만 원 주고 샀다니까 그 끌고 가서 우리 교회 식구니까 돈 다시 물러내라고 막 이렇게 해주시고, 성도님들이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배 끝나고 가서는 계속 도와주고 계신 걸 봤습니다. 이분들도 저처럼 자신들이 아는 새신자 스킬을 쓰고 있었어요. 적당히 거리를 두되 최고로 잘해주는. 성도님들이 정말 나보다 1000배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이 용인에서 오신 교수님 가수원의 그 복숭아 열매는 끝내 열리는 것을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다만 제가 오시기 전에 권사 임명해드리고 이제 여기서 잘 정착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숭아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제가 여기 더처치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쯤 돼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복숭아가 열매가 열렸는데 팥지가 좀 남았어요. 팥지 이제 못 파는 거 아닙니까? 상처난 거. 그게 좀 남았는데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릴 게 생긴 만큼 열매가 맺혔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권사님도 그 땅에 자리를 잡으셨더라고요. 정착하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만약 저는 모르지만 그 교회에 새로운 새 가족이 왔습니다. 옛날에 그 용인 집사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님이 그 시골에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땅에 정착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먼저 정착한 교회 성도님이 다 도와서 그 땅에 정착한 이 교수님은 다른 사람이 정착할 때까지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할까요? 나 정착했으니까 넌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먼저 정착한 이 시골 교인들이 나 정착하는 거 도와줬다면 이분도 기꺼이 일어나 그 사람 정착할 때까지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 게 성도의 도리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아 보이지만 지금 다 정착한 거 아니에요. 다 우리를 짓고 다 성읍 짓고 다 자기 소유와 다 자기 아내와 처자식, 자기 가족들 다 안전하게 모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저 문 나가고 전쟁하러 가시는 분 계세요. 누군가는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남편과 아내와 전쟁하러 가는 분 있고요. 누군가는 애 키우느라 전쟁하러 가는 분 있고요. 누군가는 직장으로 돈 벌러 전쟁하러 가고요. 아이들은 학교로 전쟁하러 가요. 아직 정착 못하고 안식 못하고 쉬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이뤄내고 먼저 안착하고 정착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뜻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는 거, 여러분 죄예요, 죄. 우리가 먼저 안식하고 있다면 나는 이제 여호와의 전쟁을 위하여 내 형제들을 위하여 거룩한 성도들을 위하여 가장 앞에 서서 끝까지 싸워 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성도가 서로 돕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고 이제 이 교회는 서로 정착할 때까지, 서로 안식할 때까지, 서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까지 서로 전쟁하며 싸우며 돌아와야 돼. 그 말씀을 다 이루신 후에 실제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말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고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다 두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4절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름 쓰고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서로 돕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친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 찬미하는 구원받은 백성 될 때까지 이들은 정말 목숨 걸고 도왔다는 겁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전쟁하듯이 싸우듯이 두려움 다 이길 때까지 이들은 끝까지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런 교회와 같은 가정과 이런 교회와 같은 직장과 이런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요단강 건너갈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안 되면요, 건너가면 다 죽어요. 서로 돕지 못하고 서로 싸울 준비 안 되고 서로 앞장서지 못하고 뒷공문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저기 건너가면 그냥 다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참 놀라운 곳이고요, 교회는 그래서 참 기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서로 돕는 일이 기쁜 곳이 어디겠습니까? 집에서 그렇게 부엌 일하기 싫은 성도들도 교회 오면 누군가를 위해서 앞장서서 막 설거지하고 막 부엌 일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찬양하기 부담스러워하는데 누군가는 교회 오면 가장 앞에 서서 찬양하게도 만듭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기 싫어하는데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도 만듭니다. 1분도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중보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돕기 어려운 사람들도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도우는 일들을 교회에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하면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앞서서 용서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일이에요. 왜? 우리는 함께 전쟁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누구든지 한 명 잘 되고 한 명 승리하는 거 주님 뜻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안식하는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안식할 때까지 내가 가장 앞에 서서 전쟁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돕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채워질 때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셔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